오늘은 로마서 2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마치 내가 죄를 결코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유익이 주어지며 또한 성도의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 혹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값은 엄청난 값인데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이 값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면해졌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며 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 바울은 믿는 자가 미래의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생하는 복도 있으나, 현재 이 땅 위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유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믿는 자에게는 복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한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현상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그 죄로 인하여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에서 아주 화평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이 화평 가운데 세 가지 화평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화평.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화평을 가져오려고 유엔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그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화평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해 왔지만 이제껏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화평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과 다릅니다. 우리 미국에서 경험했듯이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54분경에 뉴욕의 110층 짜리 되는 쌍둥이 세계무역센터 탈이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출발한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 두 비행기가 아랍 테러들에 의해서 납치되어 각각 그 건물을 들이받아 불과 1시간 안에 두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건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이나 되었고 그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약 한 15만 명이 이상 되는 건물에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를 구조하려고 들어갔던 소방대원 300명과 또 약 한 85명에 이르는 경찰관들도 동시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가까이 있는 그 펜타곤이라는 미국 국방부가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인데 그곳에도 아랍 자살 비행기가 돌격하여 8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고 그 이외에도 같은 날 아침에 또 다른 두 비행기가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을까? 이제 둘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놓여져 있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첫째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룩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행위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어떨 때는 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또 어떨 때는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의롭게 되는 행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예수 믿을 때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하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의 책망을 주시지 않고 또한 죄책감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가 받은 구원을 영구적이요 영원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평화는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문제가 전혀 없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죄책을 제거한 유일한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믿는 자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얻는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이제는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렸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워서 상벌을 주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된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의로운 행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보호 아래, 그의 모든 축복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주된 생각을 한번 관찰해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시대에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보면은,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20장, 24장, 34장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움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이상한 불을 가지고 섬김으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레위기 10장 1절에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상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아니하신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둘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고 했는데 이 헬라 말로는 프로사고겐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통로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귀한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통로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데,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통로는 닫히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에게 그 통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신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게 됩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위가 결핍됨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죄책감에 묶어둡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항상 지적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문은 닫혀 있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를 계속 속삭이며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너는 의를 행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듭니까? 그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실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곧 예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아무리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문은 결코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믿는 자의 또 그 특권이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받는 이 유익함은 소망.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면 바울은 젊은 전도자인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가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된 소망을 보면은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또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넷째로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주된 말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나니 이게 주된 생각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구절은 참으로 성장한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다면 예라고 대답한다면 내가 진실로 나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 또 좋아하는 일, 할 것 없이 다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통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나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 기뻐함으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환난이 세 가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참 흥미로운데, 첫째는 환난하고 기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소망, 셋째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쁨과 소망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환난을 통해서 믿는 자의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난이 우리의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 주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없습니다. 뭐 형제에게 점심 한 끼 사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일종의 필로스, 혼의 손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펠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주된 생각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없고서는 결코 생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실 때에 성령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째 보면은 성령에 관한 말씀, 주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한 이 말씀, 지금은 성령 세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주된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깨달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는 자리에 내주실 때에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 그때에 우리는 경건치 못한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경중을 보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시는 것도 아니요,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 사랑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음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version. Romans lecture 21. Forgiveness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explains just as if I have never done it. Benefits of salvation is the sanctification of the saints. Christian life is a triumphal life through faith in trouble. Paul has told us that we have been saved by redemption that we have in Christ. The redemption that has been purchased at a tremendous price and paid for on the cross. This redemption delivers us from consequences of our sins. Setting the issue of sin, we do not have to wait for judgment to determine our salvation, because they are redeemed. An eternal home is awaiting for those who have trusted Christ in the future. Those who trusted Christ will have eternal home in the future. Now Paul will answer the question, what about the here and now? We know we will have eternal life when we depart from this body, but what about this life while I'm in the flesh? What is the benefit? Paul will show that the believer accrues certain benefits when he trusts Christ, when he is justified by faith. The believer gains these benefits of salvation through the redemption that we have in Christ Jesus right here and now as follows. First of all, peace. Book of Romans chapter 5 verse 1.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ee kinds of peace. First, world peace. Second, peace with God. Third, peace of God. So let's think about the world peace.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old League of Nations have worked for world peace. People in the world are longing for peace, but they didn't get anywhere in the past. And they're not getting anywhere today either. As long as there is a sin in the hearts of men, there never will be peace in the world. Not until the Prince of Peace comes. Christ will bring peace on the earth. However, world peace is not the kind of peace that Paul is talking about here. Now, secondly, peace with God. We were enmity with God before we were saved. James chapter 4 verses 4, adulterers and adulteresse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ever, therefore, want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When you believe in Jesus Christ, God called you
justified. Justified means just as if I have never done it. The first result of justification by faith is peace with God. If justification depended upon our works, some days this peace would be present, some day it would not depend solely on our performance. John 14 verses 27,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The peace only Jesus gives us is a real peace. Now, peace of God. Paul mentioned this peace to the Philippian believers in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7,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This is the peace that comes to the soul of one who has trusted Christ as his Savior and known that God no longer has any charges against him. He is no longer guilty. He knows that he has a salvation that is forgiveness of sins, and because everything is right between the believer and God. The only peace that can remove a guilt complex is found at the cross of Christ. This peace fills the believer's heart with the peace of God. Now, the second benefit to be Christian is access to God. Romans chapter 2 verses 2, through whom also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This is the book of Romans chapter 5 verses 2. The key thoughts here, access to God was an awesome thing in the Old Testament under the law. Exodus chapter 19 verses 12, you shall set bounds for the people all around, saying, take heed to yourselves that you do not go up to the mountain or touch its base. Whoever touches the mountain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Not a hand shall touch him, but he shall surely be stoned or shot with an arrow, whether man or beast, he shall not live. When the trumpet sounds long, they shall come near the mountain. This holiness is mentioned in Exodus chapter 19, chapter 20, chapter 24, chapter 34. And for instance, two sons of the priest Aaron, Nadab and Abihu. Leviticus chapter 10 verses 1 to 3. Then Nadab and Abihu, the sons of Aaron, each took his censer and put fire in it, put incense on it, and offered a profane fire before the Lord, which he had not commanded them. So fire went out from the Lord and devoured them, and they died before the Lord. And Moses said to Aaron, this is what the Lord spoke, saying, by those who come near me, I must be regarded as holy, and before all the people I must be glorified.
So Aaron held his peace. The access in Greek, prosagogen, through Christ Jesus is the only way make it possible. Book of John, chapter 14, verses 6,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This position into this grace results in a precious privilege, which is prayer. Access means that you and I access to God in prayer. The door is always open if we come to God with our righteousness by our good works. Then the door would always be closed because of our righteousness is a filthy rags, which God does not accept.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established on His faithfulness to His promise and on our belief that He will keep His word. Satan has bound up many people by accusing them of a lack of righteousness by works. Satan troubles us constantly by claiming that the door is closed. God doesn't want you to come. You failed to be righteous. However, my righteousness is not based on keeping the laws, but on my behalf in Christ Jesus, on my belief. On my belief in Jesus Christ. The door is never closed even after I have been miserably failed. I come to Him through the righteousness given me by faith in Jesus Christ, and I can be confident of my standing with God. You will notice that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wherein we stand. Now, third benefit is hope.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is the third benefit. Key thoughts, glorious hope. Paul said to a young preacher by the name of Titus. Titus chapter 2 verses 13,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To look for the Lord to come and take His church out of this world, that's a glorious hope, and it will take place at His appearing. Blessed hope, we have a hope, a blessed hope. We know that all things are going to work together for good. Romans chapter 8, verses 28. We know that nothing is going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Romans chapter 8, verses 39. How wonderful that hope is, the blessed hope of the church. Now, fourth benefit, being a Christian, triumph in troubles. Romans chapter 5, verses 3 to 4. And not only that, but we also glory in tribulations, knowing that tribulation produces perseverance, and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Key thoughts, we glory in tribulations. This verse defines a real spiritual growth.
Can I be glad even in hardship? Yes, when I know that my life is governed by God. This hardship is producing patience. One of the greatest need of my life, you have need of patience, that after ye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might receive the promise. Hebrews chapter 10, verse 36. In other words, we joy in the trouble, knowing that trouble works patience. Patience doesn't come automatically. And patience, perseverance, and perseverance, and hope. It is quite interesting to see the three words that are associated with trouble. One is joy, another is hope, and the third is patience. God has to work that into us, although it is a fruit of the Holy Spirit. In other words, it takes trouble to bring out of the best in the believer's life. The only way of God can get the fruit out of the life of the believer is by pruning the branches. Actually, trouble produces these fruits in our life. And then the next one is fifth, love of God. Now, verses 5. Now, hope does not disappoint, because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in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Doesn't mean our love for God. It means God's love for us. And this love is made real by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The last one is the Holy Spirit. Key thoughts here. It is the Holy Spirit is the one really actualize and makes real. It is the Holy Spirit who actualize or makes real the love of God in the heart of the believers. That is God's love for us. Today, we need to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God loves us. How people need to be assured of that in their lives. Only Spirit of God can make real to us God's love. It's important for us to note our condition when God loved us and allowed His Son to die on the cross for us. The ungodly. We find it difficult to get away from the idea that we must be good to God. Will love us, God's love for us, stems from His nature. Not our lovableness. So in spite we are sinner, God loved us, gave His Son Jesus, who died on the cross for my sin and your sin. How wonderful our God is. God is so good. Well, this is a praising time. We're always praising God. Afterward, and God is dwelling in
in the praise of Israel, the Psalm chapter 22. So whenever we praise God, the power of darkness depart, and the light of God is dwelling among us. Well, let's sing to the Lord. Hymn book actually here for 46. So we have so many different hymn book. I don't know if it's the same number or not, but we will sing this song.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원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선바 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드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원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성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성령에 감화주사 던기던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그 천사와 천군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기 향하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그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요. 또한 처처의 전쟁 소문,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 연병이 일어날 것이라. 주님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연병,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엔데믹, 그리고 이젠 또 좀 나을까 없어질까 했더니 오미크론, 더 악한 놈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 병에 근심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약속 절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어려운 혼란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주님의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도 널도 아주에는 만물이 하나로 결혼한 정도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내 죄를 사하여 나를 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심심하신 주, 오심심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 faithfulness.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면 절대 승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until we stand before Jesus Christ. God bless you.